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5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25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그가 그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네. 지난 3주 전부터 새노래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어떤 교회여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새노래교회는 예배하는 교회다. 예배 중심 교회다.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우리 교회 존재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노래교회는 찬양하는 교회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삶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열심히 할 거예요. 뉴송 콰이어가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선봉이 되는, 제일 앞에서는 콰이어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 말씀 중심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교회가 교회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새노래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중심이 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성경이 우리 교회의 교리입니다. 성경이 우리 교회의 모든 것이죠. 오늘은 네 번째, 새노래교회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열심히 전도합니까? 이단이 열심히 전도합니까? 이단들이 굉장히 열심히 전도합니다. 제가 예전에 고시원에서 1년간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고시 공부를 하려고 살았던 게 아니라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는데 고시원에서 어쩔 수 없이 살게 됐어요. 제가 살았던 그 고시원이 있었던 곳이 건대입구역 근처였는데, 고시원에 가려면 건대입구역에서 내려서 그 건국대학교 옆에 길을 쭉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그 길을 걸어갔는데 정말 매일마다 저를 아는 척하면서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2명씩 짝을 지어서. 여러분도 만나보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도 얘기 들어보니까 강남역 또 대학가 주변에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항상 저를 보면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에는 제가 선교단체에서 막 훈련받고 있으니까 영적으로 내가 충만해서 이 마귀가 나를 시험하려고 이렇게 공격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좀 무시하고 지나치다가 안 되겠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분명하게 보여줘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로서 또 훈련받고 있는 사람으로서 한번 내가 제대로 한번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딱 아니나 다를까 오는 거예요. 도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도를 압니다. 그러면 도리어 내가 알고 있는 도를 얘기할 차례가 된 거잖아요. 내가 아는 도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도입니다. 예수님이 길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오히려 제가 눈을 부릅뜨고 더 세게 나가니까 피해서 가더라고요. 마치 뭐에 물린 그런 표정으로 간 표정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단들이 참 열심히 전도합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전도하고, 사람들이 많은 곳, 또 많은 사람들이 유동인구가 많은 곳, 뭐 전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정말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전도를 열심히 하고 있지 않죠. 왜 그럴까요? 저는 전도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방법, 이 부분을 성경을 통해서 제대로 정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새노래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하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오늘 본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3가지로 정리해 봤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새노래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교회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게 아닌 교회들, 아닌 사람들이 있습니다.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2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길 기다렸어요. 메시아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인자, 메시아가 곧 올 터인데 그 메시아가 오면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을 하고 대화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정말 궁금해하던 예배에 대한 질문의 답은 예수님이 주셨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메시아가 오면 그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십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던 사람이에요, 없던 사람이에요? 성경적으로 지식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메시아가 오면 모든 것을 알게 됩니다 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항상 뒤에 붙는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저는 어렸을 때 예수님의 이름이 풀 네임이 예수 그리스도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의 이름이고 그리스도가 성인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리스도가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그리스도, 히브리어로 바꾸면 뭐가 될까요? 메시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같은 단어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 것이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은 누구를 만난 겁니까?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그 메시아를 만난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전도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말하는 것,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중심은 오직 예수님이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들고 있죠? 성경책 꼭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뭐만 믿어요? 구약 성경만 믿어요. 구약 중에서 모세오경, 토라라고 부르는 그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신약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다.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율법이 완성된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이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구약 성경을 해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중심 교회, 말씀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기 위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어야 됨을 믿습니다. 성령, 우리가 성령 충만한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고서 어떻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교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복음,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 복음을 말한다 얘기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중심이며 전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예수님을 강조하지 않고 예수님이 구원자의 점을 말하지 않고 교회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서 다 교회가 아닙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 지역에, 이 동네에 교회라는 이름을 붙인 가짜 교회들이 많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말하지 않는 이단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전도관도 있고요, 신천지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있었던 이 자리는 안상홍 증인의 이단들이 있었던 자리예요. 그런데 다 뭐라고 부릅니까? 교회라고 말하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없는 교회는 가짜인 줄 믿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곳에 이단을 몰아내려고 우리를 세워주셨다.
아멘 하시면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동네에 제가 돌아다니면서 이단 교회를 다 파악했어요. 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다 이단입니다. 제 딸이 북가자 초등학교 다니는데 초등학교 현관을 나와서 내려오면 하얀색 예쁜 교회 예배당 건물이 보여요. 제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교회 정말 예쁘지? 근데 제가 이랬어요. 저건 이단이야. 교회 건물 위에 십자가가 없어요. 비둘기 형상이 있죠. 전도관입니다. 전도관. 이단이에요, 여러분. 와, 멋있어 보여서 나도 한번 가보고 싶다. 절대 들어가면 안 돼요. 가짜 교회입니다. 그 교회 안에 뭐가 없어요? 예수가 구원자라는 고백이 없어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교주가 구원자다. 교주가 구원자다. 여러분, 안상홍 증인의 그들이 믿는 메시아가 누군지 아세요? 안상홍입니다. 안상홍은 죽었죠. 그런데 그 안상홍이 재림할 거라고 믿어요. 안상홍 와이프가 성령이라고 믿고 보혜사라고 믿고 고백해요. 유치원을 운영하는데요, 유치원 아이들에게 노래를 가르칩니다. 안상홍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주님.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으세요? 실제로. 그런데 안 믿는 부모들이 너무나 시설이 좋고 잘해주고 좋으니까 자녀들을 보내는 거예요. 걔네들이 거기 가서 뭘 배워오는지 모르고. 여러분, 이 시대가 이런 시대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들이 넘쳐나고 득세하는 교회예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단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마귀가 만든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다니면서 여러분이 예배하는 대상들을 살펴보는 가운데 알지 못하는 신에게 라고 새긴 제단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여러분이 알지 못하고 예배하는 그 대상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아테네에서, 그리스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 신화 아시죠? 그 신화를 만든 사람들이 그 신전을 만들고 우상을 세워놨어요. 그리고 신에 대해서 토론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모든 신들은 누가 만든 신입니까? 사람이 만든 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상상력과 생각으로 만든 신을 다 만들었는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신이 있을 수도 있겠네. 그러면서 만들어 놓은 신전이 뭐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예요. 너무나 재밌죠? 근데 바울 사도가 그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말하는 알지 못하는 신, 내 그 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설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지 않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며 예수가 구원자이심을 믿는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단어, 이 단어를 쓰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예수가 구원자임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오늘날 신앙을 가졌다고 하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전도 대상이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오늘날 교회에 전도 대상자들이 꽤 많습니다. 제가 복음학교를 하면서 질문하면 예수가 구원자라는 사실, 구원자가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고 그냥 사람 손에 이끌려서 어렸을 때부터 다녔기 때문에 그냥 종교 하나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가 구원자임을 고백하는 것이 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고백으로 인해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새누리교회는 이 고백을 하게 하고 이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새누리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같이 한번 읽어보죠. 두 번째, 시작. 새누리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교회입니다.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29절,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았습니다.
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자마자 이 여인이 한 게 있습니다. 첫 번째 뭘 했습니까? 물동이를 버려뒀대. 물동이를 버려뒀대. 여러분, 물동이를 왜 가져왔습니까? 물을 기르러 왔죠. 그런데 이 물동이를 버려뒀다는 이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비관하는 삶 가운데 살아갔던 여인이었어요. 결혼을 몇 번 했습니까? 6번 했습니다. 전 남편 5명, 현 남편 1명. 매일매일 물을 기르러 오는데 다른 사람들 보기 싫어서 떼약볕에 물을 기르러 옵니다.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든 인생이었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삶의 목적 자체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동이를 들고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동네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어떤 사람이 하는 줄 아십니까? 삶의 우선순위가 바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저 너도 한번 예수님 믿어봐, 기도 종교를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 이런 식의 권유가 아닙니다. 인생의 삶의 목적이,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뀐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전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은 이유는 그거일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 믿었지만 내 삶의 목적과 존재의 목적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전도할 수 없는 것이죠.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메시아를 만난 이 여인은 송두리째 자신의 삶이 변화되었고 동네로 나아가서 그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가 변화될 때 전도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면 동네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동네로. 여러분, 이 동네는 어떤 동네입니까? 이 여인이 기피하던 동네예요. 사람들 얼굴 보기 싫은 동네예요. 내가 6번 결혼했다는 것을, 내 과거를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동네예요. 그런데 그 동네로 찾아갔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상 밖에서 복음을 외치는 게 전도가 아닙니다. 전도는 동네에서, 사람들 가운데서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은 어디에 있죠? 사찰, 절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에 있죠. 교회는 어디 있습니까? 네, 교회는 도시에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의 본질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복음은 세상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세상 밖에, 산 속에 들어가 있는 것, 바다 속에 세워놓는 게 복음이 아니에요. 전도는 세상 속에서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인이 복음을 듣자마자 예수님 바지가랑이 붙들고 나도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딜 갔다고요? 동네로, 자기가 살던 곳으로. 새누리교회가 시장 옆에 있습니다. 전철역 옆에 있고 병원이 있고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곳에 세우신 의미,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그 의미를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전도하는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도하는 삶을 사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에서? 동네에서, 여러분이 사는 교회에서, 여러분이 사는 지역에서. 제가 예전에 미국에 있을 때 한 동료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 목사님도 교회 개척을 꿈꾸던 분이셨어요. 그래서 뭐 교회 이름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그 목사님이 딱 그러는 거예요. 나는 동네 교회 이름, 답을 먼저 얘기했는데 교회 이름을 동네 교회라고 할 거라고. 동네에 있는 교회, 아주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 복음은 어디서 전하는 것입니까? 바로 동네에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전도는 잃어버린 영혼들에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아무 생각이 없으시죠? 제가 목요일 아침마다 이 커피를 만들어서 아이스 커피와 따뜻한 커피를 나눠드리면서 교회를 소개하고 예수님 믿으라는 말을 하는데, 정말 아침 출근하는 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이 정말 어두워요. 이 힘든 하루를 어떻게 지낼까라는 걱정과 근심이 있는 분, 때로는 밤새도록 홍대에서 놀고 아침 일찍 걸어가고 있는 청년,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전에는요, 개척하기 전에는
그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지가 않았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교회를 개척하고 이 복음 안에서 전도해야 되는 이 사명을 갖고 나니까 영혼이 불쌍해 보이더라고요. 저 영혼이 예수님 만나야 되는데, 예수가 구원자임을 알아야 하는데, 그거를 알아야만 행복해지고 그걸 알아야만 인생의 목적을 깨닫는데, 정말 그 마음에 긍휼의 마음, 그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예수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 잃어버린 영혼들 향해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영혼들 향해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간증, 자신의 경험을 말하십시오.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다,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다 말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전도는 그래서 자신의 경험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꿰뚫어 보시고 내 삶을 다 해석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신 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전도는요, 설교가 아니에요. 전도는 자신의 경험을 간증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전도는 설득이 아니에요. 내가 만나는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도하기 위해서는 내가 만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이해, 분명한 믿음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현재 어떤 물동이를 들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입니까?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 삶의 환경이 무엇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동네로 나아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눈을 떠서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의 교회 부임해서 부교육자로 사역하고 있을 때 명절 기간이 주일하고 꼈었어요. 저희 친가가 대전인데 제 아내와 가족들을 먼저 내려보내고 제가 주일 사역을 마치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고향에 내려가려고 했었어요. 예를 마치고 이제 택시를 잡으려고 건너물을 건너서 기다리고 있는데 빨간색 스포츠카가 딱 서는 거예요. 그러더니 창문을 쭉 열더니 목사님 어디 가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라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이름만 대도 알 수 있는 모델 겸 방송인인 분이 저를 이렇게 아는 척하면서 모셔다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괜찮다고 사양할 수도 있었는데 왠지 타고 싶은 마음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스포츠카이다 보니까 보통 여성분이 운전하면 전 뒤에 타는데 옆에 탈 수밖에 없었어요. 차 문이 2개밖에 없어가지고. 네. 그래서 옆에 타는데 이분이 키가 크시잖아요. 다리가 엄청 기시니까 쭉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운전하는데 대단하시더라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이분이 최근에 프로그램 섭외를 받은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섭외를 받았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은 후가 너무나 자기가 달라졌기 때문에 프로그램 섭외를 받고 같이 출연할 연예인들과 함께 모였는데 놀라운 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 얼굴이 새카맣더래요. 같이 출연하는 출연자 연예인들의 얼굴이 새카맣고 그 영혼이 텅 비어있는 듯한 느낌이 들더래요. 대화를 하면 할수록 그 입에서 방송 출연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돈에 대한 욕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도저히 대화가 잘 안 되더래요. 전에는 전혀 자기에게 그런 삶이 문제가 안 됐고 대화가 문제가 안 됐는데 자기가 예수님 믿고 나서 구원받고 나서 이 연예인들과 함께 프로그램을 하려니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하는 것, 그 촬영하고 나서 방송되는 것 제가 유심히 봤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방송 분량이 정말 작더라고요. 이분의 방송 분량이. 제가 생각하기에 아마도 그런 방송 풍토 안에서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자매가 저한테 했던 말이 기억이 나요. 자기는 그 같이 출연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다고.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악합니다. 어둡습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텅 빈 상태에서 어둠 가운데에서 돌아다녀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주님이시며 그분이 구원자라 사는 사실을 전할 때 그 영혼 가운데 어두움이 사라가지고 하나님의 빛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명예가 내 영혼을 적셔줄 줄 알고 명예의 우물을 찾고 돈의 우물을 찾고 사람의 관계의 우물을 찾아도 끝없이 우리는 목마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간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그 샘물이 우리 뱃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샘물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운 마을은 숨길 수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으로 임하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라면 이 빛은 숨길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나아가 빛으로 어두움을 몰아내고 예수가 구원자임을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 일을 위해 세움받은 줄 믿습니다. 저는 늘 고민해요. 어떻게 하면 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 계속 기도하면서 고민합니다. 여러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꼭 주세요.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하나 되어서 나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세대로 교회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대로 교회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교회입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정말 변화되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낮 1시부터 4시까지는 지금도 중동 지방에 문을 닫고 집에 들어가 잠을 잡니다. 다 쉬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문을 두들려서 나와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났다, 메시아 만났다 전도하면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이 여인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집에서 나와 누구에게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 읽어보죠. 시작.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이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했는데 그 증언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런데 믿게 된 것 그 이상의 차원으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요한복음 4장 40절부터 41절 시작.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셨습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아멘. 무슨 얘기입니까? 그냥 예수님을 믿는 차원이 아니라 이틀 동안 머무르시면서 그 말씀을 더 들은 것이죠. 더 들으면 들을수록 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도는 내가 그냥 예수님을 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고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까지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최종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변화돼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의미이죠.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해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그 사람이 예수님 말씀 앞에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하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예수님을 그 믿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까지, 그것이 우리의 전도의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를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제가 예전에 1:1 양육 제자 훈련을 많이 하신 분을 알게 됐어요. 한 100명 정도 하셨다고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분과 대화하면서 제가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 말씀을 나누는데, 이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도 대기 순번으로 한 10명 정도 대기하고 있다고, 기다리고 있다고. 1:1 제자 양육을 나한테 받으려고. 그리고 내가 가르친 내 제자가 몇 명인지 아냐고. 내 제자가 누구고, 내 제자가 장로가 됐고, 내 제자가 권사가 됐고, 내 제자가 목사가 됐고, 이 얘기를 하는데 점점 제가 좀 불편해지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내 제자, 내 제자, 내 제자, 내 제자. 계속 내 제자예요. 결국 이 100명 이상 양육한 건 자기 공로고,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은 내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스타일, 자기가 성경 읽는 스타일, 자기가 생활하는 신앙 방식을 전수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안 하면 아니다, 틀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거는 정말 뭔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됐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제자를 세워야 됩니까? 예수님의 제자를 세워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람의 제자가 아닙니다. 김영진 목사의 제자가 아닌 거죠.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목사인 저는, 또 여러분 각 사람은 어떻게든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예수님 말씀 앞에 서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전도지를 나눠주고 끝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에 오게까지 하고 끝나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까지가 바로 전도의 최종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죠. 그래서 사람을 모으는 게 목표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군중을 찾으십니까? 무리를 찾으십니까? 제자를 찾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배 인원 수를 찾으십니까? 예배자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분명한 목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새누리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함으로 모든 영혼들,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가 오늘 이곳에 세워진 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가? 그리고 나는 전도하고 있는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돌아보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손을 내미시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주님,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될지 깨닫게 해주시는 데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메시아임을, 구원자임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복음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누리 교회를 이 세상 가운데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선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빛이신 예수님, 생명수 되신 예수님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예배자를 세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새누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를 위해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그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